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아멘. 17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18절에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19절에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한 선교 활동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사실은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고생했다고 욕받다고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는 좀 뒷전이었습니다.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선교한다고 고생한 선교사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구약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했다면 교회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되었을 것입니다. 21절에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사도들이 바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한 것을 사도들이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듣기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해하기를 바울이 이방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고 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입장은 25절에 나옵니다. 25절에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보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 율법 중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이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도 지켜야 합니다. 사도들도 이방인에게 구약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점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지켜야 한다고 한 것 중에는 할례 받는 것도 없습니다. 이방인이 예수 믿었으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들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울에게 반감을 가진 게 뭡니까? 바울에게만 반감을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확실한 신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바른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제대로 가르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이 바른 가르침입니다.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이방인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인은 구약 율법을 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율법 중에서 많은 것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신약교회에서는 세례가 되었습니다. 구약 율법 중에 많은 것을 오늘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 율법 중에서 폐기된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희생제사입니다. 구약의 가장 중점적인 게 희생제사인데 오늘날도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희생시키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희생제사 대신에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불완전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완전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은 버리는 겁니다. 좋은 컴퓨터가 나왔으면 헌 컴퓨터는 버려야 되지 그거 못 쓰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완성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해서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바울도 바른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도 짐승을 죽여가지고 용서받고 그런다면 그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요새 이단들 중에는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유월절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갖고 무죄하신 분이 자신을 들여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유월절입니까? 그러니까 이단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미움을 사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진리가 비진리에 의해서 말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인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천하신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바울 외의 사도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도리를 말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오늘날도 희생제물을 바쳐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제위한 이방인들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입장을 묻지 않습니다. 바울의 입장을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의 대답을 듣는 것을 다른 모든 사도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폭탄 선언이 나올까 싶어서 바울에게 묻지도 않고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좀 알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말이죠. 22절에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23절에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24절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을 초대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치리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을 다독거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가 많아서 그렇게 거기 갖다 붙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들도 잘 모르니까 오락가락한다 뭐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확고하고 사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얼렁뚱땅 타협하려고 합니다. 얼버무리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강력하게 진리를 세우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울 외의 사도들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복음 이해에 대해 있어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독보적인 천재였습니다. 26절에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사도들이 말한 대로 이행했습니다. 바울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인정할 만합니다. 우리가 바른 가르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도 별 문제는 안 되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약의 십계명은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은 표시로 하나님의 자녀로 십계명은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도리를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의인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영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